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외출하다가도 자신의 모습을 살핍니다. 혹시 머리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옷매무새는 단정한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거울은 얼굴을 비춰주지만 우리의 교만은 비춰주지 못합니다. 거울은 머리카락은 정리해주지만 우리의 고집은 정리해주지 못합니다. 거울은 우리의 주름을 보여주지만 마음속의 미움과 시기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직장 동료를 통해서, 또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내 곁에 두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온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말입니다. 잠언 25장부터 27장은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 미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이지요. 그러나 묵상할수록 한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도 우리의 사람됨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성품을 먼저 다듬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빚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을 빚으십니다. 잠언 25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앞에서 귀인을 낮추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절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수고한 만큼 인정을 받고 싶고 열심히 일을 한 만큼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교회에도 그렇지요. 봉사하면 알아주기를 바라고 헌신하면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이식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인정욕이 더욱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면 지금은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微信이나 카톡에 사진 한 장을 올려도요, 그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쓰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너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높이는 일을 당신의 손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려고 애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자신을 변명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보세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높이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인정받지 못해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운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세울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은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배우는 사람을 빚으십니다. 잠언 26장 12절을 보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잠언에는 미련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욱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두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를 닮아갑니다. 한 부류는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아직도 배울 것이 많구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깊은 사람으로 변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야,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살아왔어. 내 경험이 맞는 거야. 내 방식이 틀릴 리가 없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도수와 신앙의 성숙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배우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아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수사학을 배운 아주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능했고 말을 잘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의 설교를 듣고 보니 아직도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들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 않고 조용히 아볼로라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볼로의 태도입니다. 아볼로는 그들에게 내가 누군데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아볼로가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었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 원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성경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모든 답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우고 있습니까? 배우자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 자녀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성도에게서도 하나님은 교훈을 주십니다. 교만은 우리의 귀를 닫게 하지만 겸손은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십니다.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빚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빚으십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철은 혼자서는 날카로워질 수가 없지요. 철과 철이 반드시 부딪혀야 합니다. 철과 철이 부딪힐 때는 땡땡 소리가 납니다. 불꽃도 튑니다. 마찰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지나서야 칼날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심지어 나를 기차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 허락하신 만남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님,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생활이 참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심지어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저 상사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 동료만 아니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조급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며 오래 참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한 사람은 늘 나를 칭찬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지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감정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결국 그 거친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하루아침에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관계 속에서, 실패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조금씩 빚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하루아침에 완성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이라는 학교에서, 혹은 직장이라는 학교에서, 혹은 교회라는 학교에서 우리를 조금씩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연단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물론 모든 관계를 무조건 억지로 견디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더 깊어질 것입니다. 잠언은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어 줍니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보다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배우는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빚으십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사람됨을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제자들의 부족함을 오랫동안 참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만나는 사람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조각가가 돌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 손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오늘도 그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도안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아지려는 마음보다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늘 배우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사람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